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곶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주님을 닮은 삶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침례 요한이 장성하여서 그 예언의 말씀을 따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 자리에 쓰임받는 그 사역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역시 침례 요한의 사역의 장면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본격적으로 그 3장이 시작하면서 침례 요한이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였습니다. 죄사함을 받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였고 또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너희가 맺어야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그들의 외식을 꾸짖는 너희가 자만하여서 나는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그 중에는 오늘의 등장인물들, 그들은 침례 요한의 이 선포를 듣고서 그들의 마음이 찔려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요한에게 다가와 묻게 됩니다.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할 그때에 그것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회개함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을 오늘 10절 말씀에서와 같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라는 것으로 요한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 질문을 받고 이어지는 오늘의 메시지,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본문 말씀이죠. 우리들에게도 귓가에 하나님의 좋은 소식,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들려져서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었고 주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좋은 소식을 들은 그러면 우리들의 삶은 이제 그 태도는 어떠해야 되겠는가? 우리들의 태도는 어떠해야 되겠는가? 우리들의 삶은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근본적인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 삶의 변화로 이어지는 것, 이것이 예수를 영접한 자, 좋은 소식을 듣는 자에게 요구되어지는 바람직한 자세입니다. 오늘 침례 요한이 그들에게 무엇을 하리까에 대한 응답으로서 나열되는 것이 11절 이하에 나오고 있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라고 하면서 등장을 하죠. 이것은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에 대해서 무엇을 하리까에 대한 대답입니다. 우리가 회개라는 단어를 들으면은 무엇이 먼저 떠오릅니까? 대부분 회개의 기도가 먼저 떠오를 것입니다. 회개라고 하면은 그래, 우리 기도해야지.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 참회의 기도, 눈물의 기도, 내 중심을 다한 내 죄의 고백, 이런 것들을 가장 최우선으로 떠올릴 것입니다. 당연한 말이죠. 물론 우리에게 당연히 거쳐야 될 과정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죄된 삶, 과거를 청산함으로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에부터 이어지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니 나의 죄인됨이 깨달아지니 나의 지난 삶이 참회가 되고 당연히 눈물이 나게 되고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들의 삶에 먼저 떠오르는 이 기도, 회개의 기도와 참회, 죄의 고백, 이런 것들은 당연히 최우선으로 있어야 될 것이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깊이 새겨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여기서 머무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죄를 깨달았습니다. 기도했습니다.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감사가 넘쳐납니다. 찬양이 흘러납니다. 그리고서 끝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연수가 반복될수록 더욱더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침례 요한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했는데 그럼 회개 합당한 열매는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라고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침례 요한은 네가 참회 기도를 해라. 죄사함의 고백을 해라. 라는 답변이 아닌 다른 답변을 해줍니다. 어떤 답변입니까?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줘야 된다. 또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나눠줘야 된다. 또 이제 다른 세리들이 와서 묻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리들 너희는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또 군인들이 와서 또 물어보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희는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라고 하죠. 침례 요한의 입에서 먼저 나오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에 대해서 요한은 구체적인 삶이 어떠해야 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눈물 흘려 기도해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삶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돼야 된다 라고 말해주고 있죠. 우리들에게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요구되어집니다. 우리는 회개라는 것을 또한 믿는 자의 믿음의 크리스천의 모습이라는 것을 추상적으로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믿음, 회개 이런 단어 자체에 너무나 추상적으로 어렴풋이 우리의 머릿속으로만 이해를 하고 그것이 삶이 되지 않는 경향이 너무나 짙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것에 대해서 삶이 따라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위선적이고 가증적인 삶이다.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들 앞서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외침을 받았던 그들의 삶이 바로 이런 삶입니다. 우리는 결혼을 결혼식에서 끝나는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혼은 결혼식이 아니라 결혼 생활이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생활인 것입니다.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의 생활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입술로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라고 하는데 그것이 입술의 회개에 머물고 내 삶의 손과 발의 회개의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이 과연 진짜 회개인 것입니까? 진짜 믿음의 생활이냐라는 것입니다. 제가 일본 선교를 준비하면서 그때 당시에 대표 목사님께서 많은 설교와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우리 같은 또래의 젊은 청년들에게 해주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이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선교를 떠나기에 선교에 대해서 배우고 선교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런 말씀들을 듣게 됩니다. 근데 선교라고 했을 때에 참 이게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추상적으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모르는 자들에게 믿음을 전파하는 것이고 예수를 소개하는 것이고 물론 이런 것들이 가장 핵심적인 중심이겠죠. 근데 목사님께서 그 목사님께서 해주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뭐가 선교냐? 쓰레기 하나 줍는 게 선교다. 네가 얻은 가정에 들어갔을 때에 신발을 가지런히 정리하고 들어가는 것이 선교다. 너희들이 샤워를 하고 씻었느냐? 그럼 맨 마지막에 나오는 사람이 물기 하나 없이 깨끗이 닦고 나오는 게 선교다. 설거지를 했냐? 그러면은 일본은 습한 나라이기 때문에 물기를 잘 닦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그릇을 하나 마른 수건으로 닦고 나오는 걸 정리하는 것이 선교다. 처음에는 얼뜻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게 선교라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보잘것 없어 보이는데
근데 나중에 깨닫게 되었죠. 아, 그게 선교구나. 네가 말로 하는 거 사람들은 그거 듣지 않는다. 그렇지 않아. 너의 삶이 어떤가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주님을 만나게 된다. 아, 크리스찬은 저렇게 다르구나. 저게 크리스찬의 삶이구나. 우리와 다른 뭔가가 있구나. 그걸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의 삶, 회개의 삶, 너무나 거창한, 또한 과연 뭘까라고 어렴풋이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서 가까이 있는 단 하나의 실천입니다. 단 하나의 선한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나중에 가만히 읽어보시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인 죽은 것이라는 내용으로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죠. 영혼 없는 몸은 분명히 죽은 것입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강조하는 것이죠. 그만큼 너희가 행함이 없다면 너희의 믿음은 헛된 믿음이다 라는 것이죠. 다음 마태복음 15장 8절과 마가복음 7장 6절을 보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너희가 아무리 입술로 나를 공경하고 나를 믿고 나에게 회개하였다라고 하지만은 너의 삶을 보니 날 공경하면서 멀다라고 주님은 우리의 삶을 가지고 책망을 하시더라라는 것이죠. 내가 과연 진짜 믿는 게 맞느냐? 믿는다고는 하는데 또 네가 회개하였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진짜 회개한 게 맞느냐라는 것이죠. 네가 회개하였다면 반드시 따라야 될 것은 너의 삶이다. 너의 지금 처한 그 자리에서 너에게 맡겨준 그 현장에서 너희의 삶이 예전과 다름이 없다면 너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고 회개한 것이 아니다라고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주위 사람들이 내가 주님을 믿었다라고 할 때에 나의 입술의 말을 듣고 그들이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니라 야, 말뿐이네. 삶이 변하지 않았다라면은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침례 요한은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회개 합당한 열매가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그의 삶이 마땅히 이렇게 전과 다르게 변화해야 된다. 옷을 나눠줘야 되고 먹을 것을 나눠줘야 되며 네가 부당히 탈취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의 삶이 어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그의 삶에서 가장 먼저 주님 앞에 나왔던 고백은 부당한 이익을 내가 탈취한 것이 있으면 나눠주겠습니다. 돌려주겠습니다. 라는 그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는 입술의 말을 넘어 이제 손과 발의 회심으로 변화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며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영혼 구원에까지 연결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2절 말씀처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우리의 착한 선한 행실을 보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편지와 전도지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의 구원에 이르게 하는 놀라운 자리에 우리의 삶을 통한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 읽고 마칩니다. 내가 욕심을 버리고 원칙을 지켜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가정과 직장에서 구원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기도합니다. 사랑하고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며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라고 하는 세례 요한의 메시지에 그것이 과연 무엇인가라는 답변에 실질적인 삶의 예배, 삶의 회심을 오늘 요한은 전파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이 가식과 외식과 사탄에게 속는 마음에 여전히 입술의 회심에만 머물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그 8분 응선이 넘어가 이제 손과 발의 회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